애굽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시간으로 앞서 소개한 대로 애굽의 패망과 그다음에 유다의 회복 이런 주제로 살펴본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 달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구체적이에요.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칠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죠. 아직 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요하난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세력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면 왜 애굽으로 도망갔을까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피신해 가지고 당시의 수도인 이걸 멤피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롭을 비롯해서 다바네스, 믹돌 이런 곳에서 흩어진 거예요. 이게 다 당시 애굽의 큰 도시들이면서 요새의 군사화된 요새들이에요. 이게 흩어졌는데 그런 흩어진 도시들을 향해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조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죠. 오늘날 시대는 건강 의지하죠. 그리고 또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의지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펑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힘든 걸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오늘 46장 우리가 13절이지만 2절에 보면은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냐면은 애굽에 가난 것이라 곧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죠. 유브라데 강 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605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앞서 애굽으로 끌려갔다 예레미야가 있는데 이거는 그보다 한 2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그 44장까지는 그 내용이 선포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0년으로 돌아간 건데 그 내용을 이제 46장에서 이제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호야김 넷째 해는 기원전 605년인데, 자, 609년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디에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고, 그의 이제 아들인 여호아스가 백성들의 옹립에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을 여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느고가 석 달 만에 이 유다의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이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 왕이 누굽니까? 지금 애굽이지. 근데 더 세지는 왕이 지금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성전에 쳐가다가 애굽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고 605년경에 605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서 갈그미스가 유프라테스 강 저 상류 지역에 그 서쪽 해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애굽의 군대가 쳐가 올라간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은 아수르를 지내내고 신흥 강대국이 이제 바벨론인데 그때 한번 맞짱을 떴는데 사실 애굽이 처음에는 이긴 듯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정비해가지고 다시 오니까 애굽이 패퇴하고 이제 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견전 605년 승리해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남하라를 한 거예요. 남하라 하다 보니까 애굽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거쳐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한번 묵사발 딱 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인 블레셋, 아스글론, 에스돗을 이렇게 한번 더 묵사발 시키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지금 애국까지 가가지고 한번 꽝 때린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로 28절까지는 그 이후에까지 애굽의 패망,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갈그메스 전투에서 여세를 몰아서 애굽에 들어오는 그것이 언제 끝까지 여세를 몰아서 오느냐면 유다가요 20년 뒤에 586년에 망하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렇게 끌려가는 바벨론의 영향을 계속 있다가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누굽니까? 애굽으로 끌려갔던 누구? 예레미야. 그게 이제 오늘 46장 처음 2절에 있었던 그 갈그미스 전투보다 20년 흐른 뒤죠. 그런 뒤까지 가서 애굽을 묵사발시키는 거죠.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군대들이 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롭과 다변했어. 이게 지금 당시 애굽의 북쪽과 동쪽에 동북쪽에 있는 요새 롭은 애굽의 그 옛날 소위 수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카이로의 부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굉장히 잘 나가던 동네들이랍니다. 그런 동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의 칼에 삼켰느니라. 아무리 굳건히 서서 준비해서 잘 싸우려고 전쟁에 대비해서 싸우려고 준비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칼에 묵사발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 몇 잠이냐? 힘센 사람들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장사들은 원어가 아피스라고 하는 근데 이 아피스가 황소예요, 황소. 저기 애굽의 신이 소잖아요. 아피스, 멤피스. 이게 소들의 신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심판을 당해서 애굽이 묵사발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며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사람 위에 엎드려. 그러니까 시체가 쌓이는 거죠.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펴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 돌아가자. 피신해가지고 막 돌아가자 하는데 시체가 쌓여가지고서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막 비참한 혼비백산한 아주 막 다급한 피신의 상황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애굽 그 화려했던 바로 그 애굽 왕조가 망한다는. 그가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 전쟁 용어에 대한 하나님을 대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통치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죠. 더 위에 맹세할 분이 없잖아요. 그가 과연 어떻게 해요?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가 누구냐면 이게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그들이 쳐들어오는 군대가 어떤 모습이냐면 다볼이 산이에요. 다볼산이 있고 그리고 이게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볼산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530m, 갈멜산은 518m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북쪽에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헬몬산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이렇게 높은 산보다는 평야나 이런 어떤 광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높은 산이 없어요. 물론 뭐 저 남쪽에 저 사이바다 쪽으로 가면 마사다 언덕 같은 게 높은 언덕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렇게 거대한 그 높은 고봉은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다볼과 갈멜산은 해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은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에서 해변으로 쫙 펼쳐진 곳이 어디냐면 평야인데 그 평야를 가리켜서 이스르엘 평야라고 해요.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씨를 그냥 던져버려도 막 아무렇게나 뿌려도 나는 거야 이게. 그만큼 그 비옥한 평야가 펼쳐지는데 평야의 끝자락에 해변 끝자락에 산이 하나 거대한 산 하나 있는데 그게 518m의 갈멜산이라.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더 나가서 한쪽으로는 다볼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 지역의 산이니까 높은 산이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이 산의 웅장함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막 크게 막 위용을 갖춰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라. 어디로? 애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을 맹세하느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답을 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온다. 자, 바벨론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뭐 있겠어요? 막 급히 그 행랑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롭은 이게 애굽의 수도죠. 롭이 황무하며, 제가 이 롭을 보니까 롭이 뭐 이렇게 멤피스 이렇게 표현도 됐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황소씨는 힘을 상징하는 신을 하던 곳이니까. 왜요? 왜 그래요? 비옥한 토지가 많고만 풍요한 곳이 황무지가 되고 불에 타서 주민이 없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쑥대밭 만드는 거죠.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들, 암송아지가 얼마나 살찐 소입니까? 포동포동한 살쪄가지고 비유로서 보면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북은 지금 바벨론은 군대죠. 와서 쇠파리 때가 줄고도 있다. 이게 뭐 쏘는 벌 이렇게 어떤 그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쇠파리 때는 굉장히 날렵해가지고 막 그 짐승을 괴롭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예? 쇠파리,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 파리는 몰라도 소를 구멍을 뚫는, 소를 닦아먹여가지고 깜짝 소가 놀라게 하는 우리 일종의 파리 있잖아요. 그걸 쇠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가올 것이다. 애굽에 누가? 바벨론 군대가.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이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다니. 고용꾼 보세요. 동안에는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가지고 혼비 백산에서 옆에서 말해요. 도와달라 해가지고 응병도 부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소위 말하면 중과 부족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애굽이 화려하고 그 수송아지처럼 아름답고 그렇게 암송아지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바벨론 군대에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왜? 누가 그 말을 쓰마요? 지금 만군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사실은 심판송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 뱀의 소리가 이제 뱀이 이렇게 하는 노뱀으로 만든 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칼빈의 해석을 따라오니까 이게 뱀이 어떻게 해요? 도망갈 때는 말이지, 그 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막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뱀 많이 죽였는데, 뱀이 도망갈 때 그냥 쓱 하고 도망가요. 예? 뱀이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처럼 도망갈 것이에요. 칼빈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 후자의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이 군대가 볼모가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막 도끼를 가지고 막 나무를 찢고 막 하면 막 헐레벌떡. 여러분요, 나무의 숲에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막대기 들고, 여러분 여름이나 이런 지금 시대에 여름이나 이렇게 하면은 풀이 우거지잖아요. 봄 5, 6월 되면은 풀이 우거져 가지고 이렇게 시골 산길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논두렁 길 가면 사실 꽃뱀은 수없이 많이 맞고 독사도 많이 맞는데, 이 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느냐, 밟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곳을 숲을 툭툭 치면 이놈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산에 갈 때 그 요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도망가는 거죠. 예? 예. 뱀이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왜 도끼 들고 뭐 나무를 자르니까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의 황충보다, 황충은 일종 메뚜기 일종인데, 황충 뭐 늦종이 팥, 이게 요엘서에 보면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메뚜기의 종류가 4종류로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충인데, 황충보다 많아서, 황충은 메뚜기 종류가 메뚜기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는 잘 알지만은 이 중동 지방이나 이 근동에 보면 메뚜기가 어떻게 하늘을 덮어버리잖아요. 메뚜기 떼가 그럴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적군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이 그 메뚜기가 하늘을 덮는 것처럼 그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포를 찍을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심판의 소위 소용들이 휘몰아치게 된다는 거죠.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 그 소위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을 때도 처녀 예루살렘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 예루살렘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이런 것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은 전쟁에 힘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과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게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 북쪽 백성은 바벨론 군대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이게 노예 아몬은 애굽의 주신이에요. 뭐 노아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노예 아몬은 애굽의 신인데, 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과 주신이죠. 주신과, 그 다음에 바로와,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그 다음에 애굽과 그 나라죠. 그 애굽의 신들, 잡신들 있죠. 뭐 예를 무슨 신이 있습니까? 소 아까 아피스, 메피스가 다 소의 신이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개구리 신이라든지 여러 자기 다 풍요의 신들이란 말이죠.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다. 예? 그 다음에 애굽의 주신이 뭡니까?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신. 이런 신들, 곧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 신하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싹쓸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그 백성들은 심판날에 이렇게, 이걸 하나의 샘플이죠.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것이다. 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누구예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애굽을 넘어뜨리는 자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구체적인 그 왕, 당시 왕 느부갓네살.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라보포라살인데, 라보포라살을 이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정복 전쟁에 엄청나게 다니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잃지 않으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요. 왜?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애굽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가 초토화가 시켜가지고 아예 못 사는 곳을 황폐한 곳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진노 중에서도 불쌍히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시험 나갈 때 피할 길을 해서 우리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도 우리가 계속 거론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보다 더 크시죠. 그래서 공의에 대한 죄의 징벌은 3, 4대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천대, 심지어 수천 대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징계의 표현보다 1000대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초짜신앙. 이러다가 교회
주일날 빠져가지고 무슨 일에 매 맞는다. 11도 때 먹고 뭐 하다가 매 맞는다. 또 그래가지고서 봐라 안아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쌤통이다. 또 그래 주님 앞에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이런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못해. 어떤 신앙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갚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어려워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교양선왕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징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먹듯이 마시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배당 덕을 끼침으로써 주의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덧입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26절 그들의 생명을 누르는 자의 손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종들의 손을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애굽을 존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회복의 길도 열어 주시겠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네 하나님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27절 28절인데요. 이 두 절은 또 다른 단락이에요. 앞서 애굽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27절 28절은 유다의 회복이에요. 오늘 주제가 애굽의 패망과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 28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익숙한 말씀이죠.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므로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삼기지 말고 친밀하신 하나님, 언약에 순실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결국 못 돌아왔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뼈도 부러질 것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 다 재산 가지고 해서 탕제를 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뼈도 못 칠 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로 보십니까? 가락지를 끼우면 그거는 상속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베풀고 정말로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인간적 기준으로서 어떤 진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만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이 하는 긍정하는 위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약속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보아야 되느냐?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지금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잠 돌아오잖아요. 그런 약속임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 이제는 넘어뜨리고 멸망시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내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만왕의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자, 마지막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반복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끌려가게 했던 포로되었던 그 나라에서 그들은 멸할지라도, 너를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은 망할지라도, 이게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잖아요. 자, 기원전 605년에 한번 끌려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한 번 더 끌려가고, 마지막 586년에 또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그걸 끌고 간 나라가 누구라고? 바벨론에 바벨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오죠. 처음 끌려갔어요. 605년에 끌려갔던 때와 서 70년에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537년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오는데 1차 포로에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돌아올 때 3차 포로 귀환 이런 게 텀이 좀 있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누가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조서를 내려요? 네? 바사의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바벨론 지금의 어디예요? 이라크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키는데, 메디아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고,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케세스인데 이게 그 고레스예요. 근데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야. 그 둘이 동맹 맺어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동맹 맺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딸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혼인동맹 많이 맺었잖아요. 근데 어떤 페르시아의 최초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돌아오게.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묵사발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날카로워요. 그러나 우리를 성립케 하실 때는 사탄은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경우는 한 길로 하시나 7길로 묶임받고 떠나. 왜 7길로 묶임받는 건 뭐예요? 한 길로 하시나 7길로 도망갈 것이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해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와요.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근데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에 막 7길로 주랭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거다. 그 나라는 망해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대로 징계하는 거죠.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 죄가 있으니까 징계는 해. 그래서 바벨론 끌려갔어.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되. 왜? 공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는 준비된 게 세 번째 화면인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애굽 패망의 교훈이 뭐예요? 교만한 자, 아무리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요새를 만들어놓은 성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피할 길이 없다. 애굽의 패망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은 도구로 쓰이는 거죠. 세계 세강의 나라가 그때 잘 나가고 그들더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미국이 잘 나가고 중국이 잘 나가고 아무리 건방져도 하나님 도구에 불과하다 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교만한 표방이 성봉이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자. 그런데 바벨론 쓰임 받고 망하잖아요. 왜? 교만하니까. 응? 세 번째, 유다 회복. 애굽도 회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회복한다는 거야? 유다. 끌려간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왜? 하나님 은혜가 크신 하나님 보여줘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모든 주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시킬까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과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대를 끊기지 않겠다. 그 약속을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래. 다윗의 왕가로서 오시잖아요. 그냥 족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따라서 신실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하나님의 징벌로 애굽 심판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애굽을 묵사발시키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비극적인 구체적인 모습을 어떤 묘사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림의 묘사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애굽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유다를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유다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냄새납니다. 나는 아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 사랑하시죠. 나의 약함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나의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연약한 힘든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죠. 앞서 제가 우리 교회 건물에 학원에 한 명의 확진자가 있고 그의 가정에 확진되었는데, 이 학생이 우리 건물뿐만 아니라 저 지금 지향초등 앞에 있는 동해라이블 김문숙 집사님이 속해 있는 그 건물 거기에 또 4층의 학원에 또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이 지금 난리 났는데, 그쪽은 14명의 그 학생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 이쪽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학원 2층에서는 뭐 전부 다 수독하고 해가지고 방역 수독한 내용까지 막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이, 돌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때마다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께서 해결하시고 계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런 교회 가정의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모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길과 또 나그네 길을 가는 일요와 양식을 채우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